자,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환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환대는 복음의 성품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품으신 방식이고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대하신 태도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오는 어떤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반가운 부분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떠나는 가운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떠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온정, 따뜻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이 신앙의 체험은 참 많지만 변화는 적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랑 고백이나 또 그것에 따른 외형적인 모습들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적인 사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하고 날마다 큐티는 하지만 품지 않고 삶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예수입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가든 또 예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새 가족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의 따스한 그 온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이될 때, 전달될 때, 느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두 번째 환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곧 나눌 텐데요. 우리 안에 멈춰버린 신앙이 다시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만 머물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삶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3616 세은혜교회가 이 복음의 환대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나눠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환대, 두 번째 이야기, 복음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죠. 12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받기 위해 애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나눠본다면 바울의 의도를 봐야 합니다. 이 바울의 의도는 뭐일까요? 바로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받은 그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대로입니다. 감정은 있지만 순종이 없다. 묵상을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관계의 변화는 없어진 시대입니다.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대입니다. 분노를 여전하고 이 분노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고 관계는 차갑고 용서는 없고 섬김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느낌, 이 신앙 자체를 느낌으로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에 그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내적인 이 염증들이 너무너무 많은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짚어볼까요? 진짜 성령의 역사의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오늘날의 성령을 강조하면 어떻게 해서 신비주의다, 또 은사주의다,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삶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도의 깊이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 묵상의 진정성은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은혜의 체험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기니스, 이 기독교 평론가 오스기니스가, 저는 오스기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오스기니스가 이러한 통찰을 남겼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이 진리를 따르기보다 경험하려고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이 신자의 본 모습은 없어지고 한순간에 느끼는 경험으로만 그것을 대처하기 원한다라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일상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은혜의 체험은 사랑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그 모든 것들이 관계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볼까요? 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신앙은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삶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임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충만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담은 그의 삶의 헌신의 태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환대가 항상 살아 풍성하게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구분이 없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비신자의 삶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신자의 삶은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기준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신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 그 관계들 가운데서 그 삶을 보고 세상의 기준과 교회, 즉 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준을 평가한다면 뭔가 달라도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날의 이탈률이 점점점 늘어나고 또 우리가 실망스러운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보곤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지, 혹여 그것이 미달되거나 혹여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두 번째 거룩한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냥 막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구분도,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도 놓치고 살다 보니까 두렵고 떨림 자체가, 이 표현 자체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갖는 경외감이다.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실추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추하는 것들 중에 가만히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
그 거룩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에게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은의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감이 날마다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주님만으로 꽉 들어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채워짐으로 그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다 흘러넘치고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는 그 구하는가 동시에 질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끝까지 품어주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늘 강조하신 것이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닮아지는 걸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품는 사람인 겁니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자예요. 빌립보서 2장 전체는 결국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이 핵심만 알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지표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을 사시면서도 다 환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전부 씻기셨습니다. 환대는 힘 있는 사람이 여유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조금 나눠주는 것으로 이것은 환대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흘러가는 그곳에 쓰임받는 도구, 축복의 통로요 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대적인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환대는 단순한 한 one time, one or two time에 그냥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복음을 붙들면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품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렵고 힘든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힘든 사람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너무너무 귀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청년들 그리고 정말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거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한번 곰곰이 보게 되면 점점 사람들을 판단하죠.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조건을 봅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죠. 그리고 경제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투가 좀 거슬리거나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마디 정도 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안부를 물으십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여러분들끼리 안부를 물으시고 여러분들이 환대하는 모습이 몇 차례가 되는지 한번 손꼽아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를 다 보셨어요. 우리의 실패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연약함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의 슬프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팔짝팔짝 뛰는 그 상황에서도 함께 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면모가 다 좋지 않아 보여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품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철철철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를 말할 자격이 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러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할 힘, 우리가 순종하는 힘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내 상처가 제일 많고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제일 피해자고 내가 제일 대단하고 여러 갈래로 우리는 가장 선두에 나가 있는 걸 좋아하는 본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분, 내 기분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을 때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자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무엇을 못하겠다. 불평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올 때 경험한 그분들은 예전 같으면 외면하던 사람을 어때요?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크게 미워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불평불만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나타내는 모임도 아닙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만, 그분들만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상처 입은 우리 죄인들이 은혜로 서로 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인 거예요. 환대는 복음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복음의 성품을 여지없이 나타내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성전이고 건물이었습니까? 숫자적인 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여 그들 중에 부자가 있고 많이 가진 자 플러스 정말 힘센 사람들이 있어서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참 많은 이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즉 새 계명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버려진 자들을 품었고 아픈 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도왔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 모든 것들 부분들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통용되는 것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대하며 안부를 묻고 찾아가고 여러 갈래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고, 날마다 많은 인파가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보다 삶입니다. 지식보다 태도인 거예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아멘입니까? 환대는 이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대는 이 복음의 언어와 이꼬르 뭐예요? 복음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언어, 복음의 성품인 환대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성품, 환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면서 오늘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결론 맺습니다. 복음은 내적 믿음이 외적 표현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날의 이 문제가 앞서 서두에 나눴다시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넘치는데 사랑은 메말라 간다. 분별은 말하고 여러 가지 체험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정죄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말하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오늘 시대의 이 문제점들을 우리는 되짚어 보면서 바로 핵심, 그 가장 센트럴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므로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실패할 우리를 아시고도 품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때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그 정죄와 판단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지체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판단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정죄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졌다고 착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으로 착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Turning back to Bible, back to basic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가장 인생의 걸림돌, 그리고 가장 큰 인생의 우상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스스로 자문하며 그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참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꽉 들어차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흘러나갈 때, 흘러넘칠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 말을 하기보다 먼저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풍조 같은데요. 이 풍조 자체는 개인주의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느끼고 깨달으면 끝.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라면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된다 하고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흥은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굳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 부드럽게 변하는 거예요. 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영혼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오늘날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부터 행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두 번째는 먼저 이 뜰뜻미지근한 관계를 유지하지 마시고 먼저 사과하기.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식사하기. 이 식사값이 없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혼자인 사람들은 어때요? 보시면 다가가서 품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품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자녀는 부모님께,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아내에게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번 건네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이렇게 한번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결단코 환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와 그분들의 표정과 그분들의 삶은 환대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환대, 이것은 우리 신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의 성품이요, 복음의 강력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한 문장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환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낸다.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의 환대를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낸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와 같은 이 환대가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오늘 우리 새은혜 공동체 내에서나 이 모든 것들이 이 환대를 통해 다 되살아나고, 환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축복의 도구들로 또 통로들로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 오늘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삶을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결단한 것 가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한 것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